본문을 가지고 주를 따르라. 우리 본문의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주님을 따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첫째 주, 2025년도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단원을 마치는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4번 설교했더라고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의 한 부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려면요, 해석법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보통 설교에도 보면 해석이 들어가요. 법이 들어가는데 본문 자체에서 하는 해석법이 있어요. 뭐 단어나 문장이나 배경이나 이걸 이제 본문 해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그 전체 장 안에서 왜 그렇게 그 부분에 속해 있는지, 또 전체 장 속에 왜 그 영역 속에 있는지, 이걸 이제 문맥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문맥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만 성경 저자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정경적 해석 또는 뭐 성경적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 저자,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약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어떤 글을 쓸 때도 목적을 두고 씁니다. 의도성을 두고 써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록할 때 내가 이런 단어를 써야겠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성경 저자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소설책이나 시와 다르게, 수필과 다르게 성경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성경의 권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권위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는, 제가 쉽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좀 되도록 쉽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렵나요? 어쨌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할 때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 어디서 왔겠어요? 학자들의 생각인데요. 사람 저자는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의도성을 발견해야 돼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위아래 문맥을 통해서도 그 구조를 발견하기 원할 거예요.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 한 큰 퍼즐 속에서 하나의 파편, 조각은 계획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다윗이 아르논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BC 한 1400년 정도의 모세오경을 썼고
한 45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제단을 쌓는 게 이제 아르논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아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 장소가 다윗이 쌓는 제단이 될 거야. 그곳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될 거야. 또 수백 년 후에는 물론 그 장소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 죽으실 거야.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스토리라인,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는 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밖에 못 삽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알지 못해요. 물론 과거는요, 기억 속에서요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타임라인, 스토리라인 전체를 알고 계시면서 운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본문, 문맥,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1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래요. 자, 이 뜻이 뭡니까? 여기서 좁은 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네모박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북부 지역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던 곳에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의 문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양의 문 하면 어떤 이미지로 왔냐면, 양의 문은요 제사 때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이 문을 통해서 제단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시 말해 구원을 받으려면 양의 문이 되는 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네, 말씀이 없나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 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곧 좁은 문 되시고 양의 문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통로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이어서 3절 하반절과 14절에 보면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요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이 큰 문에 대한 설명이고 14절이 꼭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13절의 큰 문은 어떤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14절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문이라고 말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겠어요? 큰 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문은 또 어떤 문이라고 말하냐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크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갖고 그런데 큰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해당하는 좁은 문,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14절에 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본문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없는데 원래 원어는 있어요. 영어 정관사 더처럼 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큰 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 얻어 영생을 얻는 자보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가 어때요? 적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을 내가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할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선물로 주십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게 하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초대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왜 구원을 좁다, 네, 도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린 여기서 좁다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좁다라고 생각하면은 작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의 의미상 그 공간이 작고 그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제한된다라는 뜻이에요. 제한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안 된다.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 갈 때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총이나 칼과 같은 흉기가 있고요, 라이터 같은 불이 있고요, 또 화약품 같은 거는 절대 기내에 반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요. 만약에 이거를 가져가려다가 통관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뺏겨요. 심하면 출국이 거절됩니다. 혹시라도 기내에 몰래 들고 탔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제한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좁다라는 뜻이 바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할 때요, 여기서 말하는 좁다라는 의미는 뭐냐? 거절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공로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출신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히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좁다라는 표현이 당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은 좁아, 구원의 문은 거절돼 있어, 유대인들 너희에게 거절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표현은요, 이 좁다라는 제한한다, 거절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금지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살아내도, 고행과 수행에도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절대 구원이 그들의 삶의 헛수고일 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독선적이고 너희밖에 모른다, 비판합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서로 화합하며 사는 곳이야, 공동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도 소통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세상 공동체예요. 하지만 진리적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2주 후면 25일 성탄절이 다가와요. 이때쯤 되면 우리도 트리를 했잖아요. 밖에도 나가면 막 이제 이쁘게 트리도 많이 장식을 합니다. 심지어 어디서 트리를 장식하는지 아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조계종 불교대학에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트리를 몇 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역시 저런 모습이 지성인들이 믿는 종교지, 참된 종교의 연합이고 화합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석가탄신일 때 위에는요, 빈들교회에서 교회 앞에 현수막을 들고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밑에는요, 근처에 있는 성당이에요. 말해버렸네 이름을. 근처에 있는 한 성당에서 예수님이란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산의 꼭대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너의 길도 인정하고 너의 길도 나의 길도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했을 때 꼭대기에서 만나자,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다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지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금지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 군데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군데 찾아볼게요. 대표적인 말씀만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먼저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요. 다른 길은 주지 않았대요. 다른 길이 없대요. 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고, 이 가르침 속에서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비슷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안 되고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된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똑같이 같은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불편한 진리처럼 진실처럼 그들에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요, 젠틀한 시대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요, 좀 소외돼요. 물론 여러분 소외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믿지 구원에 있어서만큼 진리적 문제이기에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도 와, 이게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종교의 연합이지, 화합이지 박수 치면서 칭찬해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다양성을 존중, 구원의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그 빈들의 교회나 성북의 어떤 한 성당이나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나 저는 그 사제분, 신부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다원주의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부정해야 되고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란한다라는 게 뭐냐면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면에서 불순물이 끼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좁은 문, 좁다라고 말하는 금지되어 있고 허용되지 않았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래도 좀 타협해 주세요. 그래도 좀 받아주세요. 그래도 용인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성경이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데가 있잖아요. 뭐 불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호칭을 써요. 무슨 교회? 그리고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에서 쓰는 표현들을 똑같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도 가르쳐요. 그러면서 성경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본문에서 말하고 문맥에서 말하고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쏙 단어만 빼오고 전혀 문맥과 어울리지도 않는 표현을 쏙쏙 빼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짜집기 하는 것, 왜곡해서 가르치는 곳이 진짜 문제예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요새 또 연예인을 상대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다 이거 문제들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번 예전처럼 이단을 연구했다가 몇 날 며칠은 힘든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요, 스스로 다 구원이 있다라고 여겨요, 자기들은. 근데 오늘 분명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저는요, 과격하게 말할게요. 이런 단체에 천주교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 있냐면
성경을 믿지 않고 트랜스젠더 신부님도 있고요. 또 동성연애 신부님도 있고요.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천주교는 천주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일 났네, 우리 가족 천주교인데 라는 분들은 확인하세요. 그분한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라 말하면 그분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상하게 막 어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몇 년을 수고해야 된다, 다 좁은 거예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닙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일단 정리하고,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곳에는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단 그 안에는요, 비록 이단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와,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단에도 구원이 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보면 18일차 강사로 오셨던 분이 누구죠? 안소영 전도사님 기억나시죠?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기성교회로 돌아오신 분. 하나님은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느 시대든, 그때가 조선시대든 뭐 삼국시대든 어느 나라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뭐 라오스든 탄압되는 지역이든 복음에 탄압되는 지역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다른 행위나 사람의 노력은 절대 구원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전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성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긴 한데요, 제대로 평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단이 좀 이상하게 다르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와, 특별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해석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해석은 특별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거는 성경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은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전 세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을 믿는 교회가. 교회지만 성경을 믿는 곳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뭔가 기성교회와 다르게, 뭔가 성경의 평소 일반 정통적인 해석과 다르게 특별하게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100%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기억하십시오. 멸망으로 가는 문, 심판은 넓어요. 구원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좁다라는 뜻은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길이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 자, 이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이 과정의 길이 협착하다, 좁다란 뜻이 아니에요. 길이 어렵다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 이후의 삶이 그 인생의 길이 협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이 그 길이 광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협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쓰리보라는, 이게 이제 번데기 발음 중에 쓰리보예요. 쓰리보. 누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압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괴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나, 양의 문이 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협착한 길이야. 광야 같은 길이야. 시온의 대로로 열리고 늘 감사와 늘 기쁨과 늘 행복만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면요, 충돌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충돌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삶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압박이 있어요. 내면의 압박, 외압도 있어요. 환경의 압박도 있습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옛날에 막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살라라고 가르쳐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뜻대로 결정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의지, 계획이 되게 우선순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주도권을 네가 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별되게 살라,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은 뭐랍니까? 쾌락의 무질서를 추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요.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려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어머니 교회는 이렇게 하면 다 누군지 아나요? 교회 식당에 자기 레시피로 하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음식은 레시피 중요하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그게 그렇게 진리일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요, 도리어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다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 감정 상한다고, 내 감정 상한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준비되지 않은 예화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밖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집에만 가면 소리가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주도권을 와이프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결정을 안 해요.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요. 아빠에게 물어봐라. 애들이 그래요.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물어봐라. 네, 그런 말은 안 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채찍질에 아픔을 겪고 침뱉음에 순환과 고난을 이겨 감당해내셨어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요, 이런 억울한 일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요,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협착한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원래 우리 인생이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원래 그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이 협착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는 반증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죄져놓고선 죄의 대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왜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고난받는 영역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고난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크게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내하며 감수하며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은 삶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을 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순간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50초짜리 영상을 여러분께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100만 유튜버 과학 크리에이터인데요. 궤도라는 사람이에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분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잠시 영상 볼까요? 네. 근데 생각보다 공해 영향은 크지 않아요. 잡광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내가 원하는 별을 찾으려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찾는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보통 이제 굉장히 좀 꿀을 빠는 선택이 있고요. 굉장히 귀찮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기왕이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둘 중에 내가 더 힘든 일. 보통 쉬운 일은 내가 늘 하던 일이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무언가가 없습니다. 기량이. 근데 네네. 어려운 일은 내가 안 해본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그 별을 찾으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중요한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과학 유튜브를 채널을 좋아해서 보다가 참 이거 진리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심 속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대요. 우리는 흔히 이제 뭐 때문에, 공해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 잡광 때문에 그렇대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진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빛이 아닌 거짓 빛들 때문에 참빛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점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래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고통의 지역으로 들어가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길, 벼락이,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다른 짐승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들어가면, 힘들지만 들어가면 참빛을 보게 된다라는 게,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진리와 참 매칭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께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은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길이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나를 희생해야 되거든요. 평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만한 고통들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참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구약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고백을 근거하면 그들은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고향을 희생했어요. 때로는 가족을 희생했어요. 자기의 직업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거나 넓지만은 않아요. 협착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 자아를 깎아야 돼요. 나를 죽일 때가 참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교회만 아니면, 목사만 아니면 나도 바른 말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돼요. 리더분들 그렇죠? 순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하고 싶은데 못하죠? 우리 선교회 임원들 꼭 월말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 들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근데 그게 나의 자아를 깎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내고자 하면, 편법과 불법을 하면 너무나 편한데, 불의를 행하면 너무나 쉬운데, 진리를 따라 살면 힘들거든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세상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끝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본인 자신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이곳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문, 구원받지 못하는 문이라고 말하는 큰 문과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좁은 문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상반되는 단어를 계속 쓰셨거든요. 우리 도표, 세 번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대비되는 단어를 쓰셨어요. 또 그 길은 넓다라고 말했고 그 길은 협착하다, 좁다라고 물론 이제 다른 의도로서 말한 거지만 상반되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으면 원래는 상반되는 단어를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우리는 좀 이해해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넓은 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마치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서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듯이 자동적으로 그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요,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래요. 물론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있습니다.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달라요.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메커니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큰 문이라고 말하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면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야기할 때는 왜 적다란 말을 쓰지 않으셨냐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되면은 그 수가 적다라고 말하면은 사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굳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이. 좁은 문은요, 찾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보여지는 문이 아니에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시 말해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중직자고 심지어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의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찾아야만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찾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찾는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열심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찾는다는 표현을 쓸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와 찾는다라는 사람의 노력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를 헷갈려서 그래요. 정리하고 갈게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분명히 선물로 주셨다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할까요? 찾는 노력은요, 구원에 이르려는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은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성령님을 통한 필연적 반응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단어를, 제가 쉬운 단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니고, 구원 얻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찾는다라는 단어로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렵다라는 것을, 협착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썼다면, 찾는 자가 적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주님 닮아간다 할 때 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찾으라.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인지를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다 할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요, 열심히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에 기뻐하며, 허락하신 이 구원의 문, 그것을 통과하여 비록 협착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옳은 것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택하라. 서두에서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결론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론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해요?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어. 너 뭘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결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래? 나쁜 열매를 맺을래?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7절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첫 번째 결론으로 좁은 문을 택하는 옳은 선택을 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말씀들, 산상수훈들은요, 구원의 문이 허락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요, 인생의 길과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런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이 예수님이 가르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내 거를 희생해가면서 감추는 거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렇게 하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이 모든 것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방향과 그 길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가를 또 결정합니다. 우리가 산상세원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 문이 좁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협착한 삶이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한결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늘 옳은 선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데일리 양식이래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옳은 선택을 하는 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자들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고,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집을 얻고 안정된 여러분, 그것이 물론 필요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두움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전합니다. 육신적인 고통, 내면에도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난을 잠시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자체의 의미와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의 의미, 그리고 성경 속에서 전체 속에서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의 문으로 통과한 우리들에게 그 삶을 잘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금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옳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협착하지만 그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찾는 자가 별로 없지만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선택하며 우리가 늘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